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평창에서 온 산골 오지마을에서 온 박용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다 봐도 30명인데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5년, 16년쯤에 와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갔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게 될 때에 권사님께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해달라, 시골교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시골교회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시골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지금부터 21년 전에 저를 지금 미산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영향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낙도 선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섬에서 얼마 안 되는 그 마을 주민들, 그들을 향하여 전도하며 복음 전하던 그 목사님, 14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인이 3명인 그 교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골에 대한 꿈, 비전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꿈을 꾸게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꿈을 막 꾸고 세계로 향해서 복음 전하는 꿈을 꿨는데 그 낙도 갔다 온 다음에는 그 꿈도 꾸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말 목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회를 해야겠다. 그때 낙도 선교회에서 그런 꿈을 갖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4년도에 지금의 산골 오지에 있는 미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인은 굉장히 많았어요. 6명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비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하는 전체 사역들을 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사역들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텐데 어쨌든 제가 하는 전체적인 사역들을 먼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전도, 선교, 구제 이 3가지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교회는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 되고 선물 가지고 나가면 돼요. 하지만 시골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프린터 해야 되고 다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이 좀 달라졌죠. 그리고 또 제 아내도 간호사였는데 제가 시골로 간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직장 그만두고 따라오셔. 그래갖고 이제 딱 따라왔어요. 시골에 오니까 아내도 예전에는 뭐 월급을 받았고 저는 사례비가 있었는데 시골에 오니까 4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려 9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살지 몰랐어요. 뭘 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가마귀? 저는 한두 마리가 온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가마귀가 날아오는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너무나 많은 까마귀가 날아드는데 저희 아이기 분유가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필요할 때 딱 날아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저를 다른 데서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애초부터 저는 그럴 각오로 들어갔고요. 제가 있는 그곳이 부흥되어지고 제가 있는 그곳이 믿는 자가 많아지고 제가 있는 그곳이 비전이 있는 곳이 된다면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4년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도,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맨 처음에 문을 두드린 것은 푸드뱅크에 문을 두드려갖고, 물론 독거노인들한테만 푸드뱅크를 줘야 되는데, 제가 푸드뱅크에 가서 우리 마을에 40호가 살고 있는데, 이 40호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은, 독거노인 5명을 주면은 다른 사람들 질투심이 생긴다. 우리는 무조건 40개씩 맞춰달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푸드뱅크에서 오는 걸 갖고 전도독으로 삼아갖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전도해도 시골 분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찾아가면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마을 잔치를 1년에 5번씩 열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있어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자. 그래서 마을 잔치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와볼 수 있게끔 길을 터놓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네들 TV 수리도 해주고, 한겨울에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집집마다 들려서 하는데 한 노인집이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 할머니 성함이 김일기 할머니인데 지금 하늘나라 가셨고요. 너무나 추워서 할머니 왜 이렇게 춥냐고. 어제 보일러가 망가져서 어제 수리를 하고 갔는데 잠깐 돌아가다가 밤새도록 너무 추웠다. 제가 처음 갔을 때 평창의 겨울 온도가 38도 영하.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곳에서 그 당시 그 집들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면은 정말 추운 집이에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재주는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많은 일을 시키셔갖고, 제가 뭐 아파트 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일러쯤이야 쉽게 다시 손을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어른이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고,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름에는 방충망도 그리고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자. 또 수도가 망가지면 수도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을 분들과 접촉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저희 동기 선교 선교사님들이 저희 시골에 찾아왔길래 이때다 싶어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자그마하게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으로서 세 분의 선교사님한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늙히긴 늙었지만 어쨌든 선교를 해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원래 교회가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유지가 되더라고요. 선교를 하더라도. 그런 일도 하게 되었고요. 선교는 국내 선교와 그다음에 해외 선교 두 파트를 나눠와서 이제 국내외에 나중에 십자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아주 싸게 노트북을 사요. 이제 사갖고 그거를 수리를 해갖고 시골계 목사님들 나눠주고, 야 무상으로다. 안에 하드는 용량 좋게 빠르게 SSD 넣어갖고 빠르게 해서 또 선교사님들 나눠주고, 망가지면은 바로 1초 만에 포맷할 수 있게끔 다 프로그램 넣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60대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트북이 별로 잘 안 나와서, 제가 원하는 좋은 게 안 나와서 그런데 올해도 한 4개 정도 이렇게 시골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와서는 교회와 사택,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택에는 안 되니까 어려움 겪었을 때 제가 예전에는 이제 061로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시골 교회 목사님들 위주로 이제 나름대로 선교라고 생각하고서 이것저것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어찌되었던 선교는 두 파트로 나눠서 선교사님들 조금 우리가 섬기는 것들, 그리고 또 해외에 또 십자가 사역하는 거, 그리고 노트북 사역하는 거, 국내도 마찬가지 십자가, 그리고 또 노트북 사역, 그 다음에 시골교회 목회자들을 저희가 연초에 초대를 해서, 많이는 아니라도 10명 안쪽으로 초대를 해서 1박 2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푹 쉬고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갈 때 여비도 드리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쉬게끔 하는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매년마다 적금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이 꽉 차게 되면 한 190만 원 좀 넘는데, 그게 이제 모채가 되게 되고 모자른 교회에 좀 청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100만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교우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시골 교회에 가서 위로해주자. 그래서 이제 헌금을 조금씩 해서 1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시골 교회 정해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 모든 걸 다 듣고 싶은 걸 다 들어주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그 모금한 걸 드리고, 그리고 바로 오는 거, 이 정도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독거노인들 너무나 나라에서 잘 돌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아픈 분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뭐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너무 허황되다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국을 좀 가장 작을지라도, 하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땅에 있는 미타면 율치리가 가장 작을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게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 땅 바로 옆에 땅을 구매하고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요. 교회 뭐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말하지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종합적인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19평이에요. 교회 예배당이요. 30명 들어와 예배 들으면 꽉 차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가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를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찬양 집회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 오더라도 다른 교회를 초대 못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물론 8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공간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는 마을 어르신들 와서 운동할 수 있고, 여름에는 수련회들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매달마다 찬양 집회할 때에 외부에서 다른 교회들도 아마 10개 교회가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그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그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괜찮아요. 지금 있는 교회 충분하고, 너무 많으면 2부, 3부, 여기도 4부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도 처음 왔을 때에 11월 달에 교회에 종탑이 한번 올라가 보게 되었어요. 왜 올라가냐면 이번 연도에 성탄 트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종탑에 딱 올라갔는데 이 철로 된 종탑인데 많이 부식이 됐더라고요. 올라가서 제가 거기서 한참을 울다 내려왔어요. 왜 울다 내려왔을까요? 이 종탑이 너무 부식이 돼갖고 쇳가루가 오른쪽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눈에 들어갔는데 왼쪽 눈까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서로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괜찮아져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는 여기에 성탄 장식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게 다 통째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해 12월 연말 공동회의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이 이러이러해서 새로 우리가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6명 교인 중 제가 가자마자 6명 교인 중 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차량 운행 막 하고 안 나오면 빵빵거리고 막 나왔던 그 사람들, 그분들 무조건 모시고 왔거든요. 교회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손을 딱 들면서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유일한 안수 집사님. 그 당시에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드리기도 힘든데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팍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짓누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팍 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교회 재정을 쭉 살펴봤어요. 예전 것들. 40만 원 사례비가 벌써 30년이 넘게 내려왔더라고요. 예전에는 30년 전에는 40만 원이 괜찮았겠죠. 근데 시골 다 떠나가니까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보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주급으로 나가, 주급으로.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교회가 정말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크진 않지만 조만한 19평짜리 교회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밤을 새웠는데 어떻게 밤을 새웠냐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기도하다가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요. 사택에 쪼르륵 들어갔다가 기도하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안 나오고요. 그냥 주여, 주여.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한참 앉아 있다가 또 주문 들어가고, 새벽이 되어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한 7시쯤에 전화가 벨이 울렸어요. 몸이 싹 녹을 때 나른나른 하잖아요. 그래서 집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세요 했더니만, 미산교회인가요? 네. 거기 종탑이 필요한가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별로 기도한 것도 없어요. 주여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종탑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자기는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 종탑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 종탑이 3개월밖에 안 됐다. 이것을 뜯어서 옮겨와야 될 상황인데 운반비가 160만 원이 든다. 그거 될 수 있겠냐고. 능력은 없지만 되겠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몰라요. 금요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시골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조리식 건물로 전도사님이 목회를 몇 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이제 안 하고 다른 데 부교육자 가려고 교회를 내놓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분이 그 교회에 들려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종탑도 없으니까 종탑도 해주고 헌금도 좀 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이 교회를 내놓은 자리를 누가 좋은 값으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여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교회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역자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종탑해 준 분한테 미안하니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돼서 이제 다른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종탑은 그분이 오게 되면 교회로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게 되면은 이거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탑을 해주신 분이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게 본인이라면서,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아갖고 총회 주소록에 딱 시골교회 주소를 보고 처음 전화를 딱 했는데 우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동노예거든요. 기억자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시골교회 전화를 딱 해서 저희 교회가 돼갖고, 이 얘기를 종탑을 해준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있냐. 운반비를 내가 내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 보니까 차가 들어와서 저희 종탑 다 노 쓰는 거 뜯어내고 바로 그날 토요일 날 종탑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2005년 1월 달 첫 주에 교우들이 교회에 왔는데 종탑이 바뀌었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십자가 얘기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2005년 여름에 번개가 치면서 십자가 내원이 탁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수리해야 되나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골에 안 온대요. 거기까지 우리 안 가요. 수리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금액도 비싸지만 저희는 안 갑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어떠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업소라는 가게에서 들려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인 저는 그거 수리할 줄은 아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마침 평창에 있는 분인데 딱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보더니만 수리는 할 줄 아는데 제가 못 올라가요. 수리는 할 줄 아는데 올라갈 수가 없네요. 자, 그렇게 돼서 제가 올라가서 치수를 재고 수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또 나가서 또 수리를 하고 있는데 웬 차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위에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전기를 잠깐 차단했다 껐다 해주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소리로 막 지르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 십자가를 다 수리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이웃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좀 종탑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도 하게 되었고요. 기독교연합회 모임이 평창 지역에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소문을 내갖고 이제 평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제가 수리를 착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건물은 커요, 시골에. 교회는 별로 없어요. 오라도 안 오고요. 길이 좁아서 큰 차가 못 들어오고, 수리하는 차들이 크레인이 못 들어오게 되고, 스카이가 못 들어오고. 시골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고 큰데 교회는 다 떠나고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리를 하게 됐는데 몇몇의 목사님들이 우리 십자가 회복 선교회라고 해서 우리 선교회를 구성합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 누구만 올라가요? 안 한다고. 저는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웃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집회에 딱 가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인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결벽이 있다 해도 나는 사명 다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메시지인데요. 부흥 강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의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줄 아는 재능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가 지금 내 얘기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해야겠다. 그 마음이 탁 주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못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누가 하자 그러면 그때 맞지 못하면서 하는 척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실제 또 다른 교회 공사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 회복 선교회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전 그러면 한번 시작할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십자가 회복 선교회가 2006년도에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너무 기뻐서 한 10년 동안은 저희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다 내원을 다 사서 시골교회를 달아드리게 되면서 강원도 위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월, 4월, 5월, 6월까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은 교회 사역 가게 되고 9월 달에는 낙도 오지 지역에 저희가 한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모집해서 그래서 이제 내원을 주문해서 이제 또 바다로 가서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월, 10월, 11월까지 하고 12월은 교회 사역하게 되고 1월 달, 2월 달도 교회 사역하면서 해외에 십자가에 필요한 교회를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십자가를 하면서 제가 더 큰 도전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다른 시골 교회 가면 교회는 훨씬 더 큰데 교인은 더 없어요. 심지어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도 많아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아요. 없어도 그 목사님들은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난 이것에 목회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도전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부자더라고요. 교인 6명이면 대단한 교회였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십자가 하면서 야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너무나 많구나. 그때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 사역 중 제가 깜짝 놀랐던 그 사역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에 정말 이거는. 근데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그 교회에서는 미리 장대 2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3회다 3회다. 동그란 관이에요, 관. 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굵은 관인데, 이 관인데 동그랗게 맞춰지는 관이에요. 이 3회다는 미리 땅에다 박고 이렇게 고정을 앙카로 교회 벽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는 원래 가정집인데 교회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한 개를 또 3회대가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거기 뭐 중간에 뭐 만질 거나 있으면 되는데 아파트 건물도 거기 허공이에요. 허공. 시골 허공. 허공인데 그걸 세워달라는 그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3m는 이미 서져 있고 3m에다가 십자가를 연결해서 총 8m 20 정도의 높이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사다리 중에 A형 사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A자로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A자로 세우고 또 한 사다리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3m 높이 거기 끝에보다 약간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A형 사다리를 꺾어 놓고 하나는 그 위에 이렇게 올려갖고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 밑에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탁 맞는 거를 6m를 끌어올렸어요. 두꺼운 건데. 근데 이걸 돌려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중간 들고 있는 건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끝자락을 올려서 들어서 중심을 맞춰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도 높이 떠 있는데 들어갖고 이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야 되는데 같이 그 목사님하고 사인 맞춰갖고 탁 들었어요. 끝에까지 올려가고 돌리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심을 오래 잡지 못하고 이게 그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분명히 넘어갔는데요. 다시 섰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분명히 둘 다 이랬는데 누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딱 다시 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의 손이 붙잡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딱 섰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놀라서 막 얼른 돌렸죠,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 딱 섰습니다. 물론 정교선에 미리 다 연결해갖고 다 한 건데 저도 놀라고 밑에 있던 목사님도 놀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별로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물론 이제 사역하면서 비가 오면 안 되겠지만 가는 곳마다 추운 계절은 비가 오다가도 끝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요. 많은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은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합니까? 물어보면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저희는 갑니다. 저희가 가서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수리하고 다 고치고 다 만들어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7, 80교회를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골 교회에서 그 수리가 힘들고요. 특별히 영월 지역에 지금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교회의 십자가를 딱 해서 불을 켜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십자가 때문에 교인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물어봤더니 그 옆 동네로 시집을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주변에 교회가 없어갖고 못 다니고 있었는데 밤에 불이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있다 알고 차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들은요 일본에 가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 십자가 수리 한번 하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가 한 대 딱 오게 되고 차가 올 때 3명이 온답니다. 운전기사 1명, 차 앞뒤에 1명씩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차가 등장할 때는 신고가 오기 때문에 일꾼들이 10명 정도 모아서 도로를 통제한대요. 이 모든 인건비를 교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은 2,000만 원 들어간대요. 수리 하나 하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수리 한번 하고 그냥 내려오니까 일본 목회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가면은 치수 재고 언제 날짜 잡을 줄 알았는데 가서 바로 다 수리하고 내려오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그저께도 2교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 왔는데
그리고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상이 워낙 심해요. 뱃사람들 배를 타고서 멀리서 들어올 때 십자가 불이 딱 켜져 있으면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 눈물이 막 나고. 근데 십자가 불이 꺼져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도심에는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골이나 그리고 또 섬이나 일본은요, 교회가 그 동네에 하나 있으면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네가 아니라 그 구, 무슨 구면 그 구에 하나 있는 거예요. 딱. 그 정도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선교사들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나갔잖아요. 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만 남아있잖아요. 일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데도 일본의 십자가를 딱 세웠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서 교회를 등록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워낙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있다. 일본은 하얀 십자가를 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십자가를 보고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아마 도심에 있었으면 이런 거 뭐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이런 사역하니까. 시골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거 부르면은 최소한 뭐 130만 원 와서 뭐 적게 받아야 그렇게 하는데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회, 교인 두세 명 있는 교회에서 가능하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아마 그런 사역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못났지만 또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설교 몇 분 하면 되나 하니까 25분에서 30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상이 한 9분짜리예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보다가 제가 컷하면 끊어주시고 맨 끝에 또 조금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있었던 영상이고요. 물론 2024년도 있고 필리핀도 갔던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영상이 잘 만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노란 모자 쓰고 저기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하다 많이 바빠서 교회마다 사진을 다 못 찍고 영상을 다 못 찍는 것들도 있습니다. 섬에 이게 낙도 선교 갈 때는 배 시간 때문에 먹는 것도 중간중간 먹어야 되고요. 배 시간을 맞춰 들어가야 되고 배 시간을 맞춰 나와야 되는데 특히 메가교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배가 태풍이 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나올 땐 배가 있을 거라고. 정말 나올 때 배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섬들에게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어떤 섬에는 조그마한 섬에는 종교가 하나만 딱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여기 계신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제가 십자가를 세우고 저희 팀들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못 들어오는, 자그마한 성에 여러 종교가 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지역에 아예 그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무조건 조그만하게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하나 세우고 싶은 거예요. 밤 12시가 되어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면 다 끝내고 나와야 되니까. 비가 와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낙도 선교할 때 8월 말에서 9월 달은 비가 오면은요, 더위 안 먹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끊어도 괜찮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특별한 사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 십자가 회복 선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는 총무로서 지금 계속 자리에 있고요. 회장은 계속 바뀌면서 있는데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 십자가도 망가졌는데 못 고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고쳐주고 또 다른 데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뿌듯하고 기쁨들이 저희에게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 2일 날 운동을 하다가 왼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지고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사역을 못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카이가 하나 있으면 다리가 아파도 올라가서 수리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보성교회 기도 제목이 중에 하나가 스카이 하나를 구매하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카이 하나 구매하면 쉽게 올라가서 쉽게 사역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스카이가 없고 그 교회의 교인이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크레인은 고리가 있어서 물건을 올리는 게 크레인이고요. 스카이는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게 스카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차는 이사할 때 벽에 딱 대고 이삿짐 올리는 게 사다리 차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크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레인은 짐을 올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갔던 교회에 스카이를 빌리려고 했더니만 스카이가 오전 하는데 70만 원, 오전 오후 하는데 90만 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어려우니까 본인 교회 교인 중 크레인 하는 분이 있는데 크레인을 불러주겠다. 그래서 제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까 PPT 영상이 좀 더 있는데 PPT를 한번 살짝, 이건 올해 사역한 겁니다. 4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사역한 거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누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같은 교회고요. 예. 미로교회, 또 여기는 옹정교회. 그 연당, 여기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해에 있는 교회고요. 교회만 끝이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자루가 예전에 혼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여긴 태백질 교회고요. 제가 자루로 물건을 이렇게 내리면은 거기다 필요한 물건 넣어주면 땡겨서 이렇게 작업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사역이 가능합니다. 조탄은혜 교회라고 이 시골에 있는 교회고요. 동해에 있는 신광교회. 여기가 하여튼 뭐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 뒤에서 찍은 거죠. 앞쪽에 십자가가 있는 건데 종탑이. 낙천교회예요.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예요, 이건요. 제가 올라가서. 영상은 제가 위에서 아래로 찍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넣고 지금 그냥 교회 위주로만 보이게끔 딱딱딱딱 하나씩만 제가 오늘 오전에 막 급히 막 그림만 넣고 왔습니다. 이게 저 스카이 타고 제가 올라가는 모습. 스카이가 아니라 크레인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내게 주어진 재능, 탤런트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시골 교회 가서 없다 하니까 정말 없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있다. 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 주의 일을 하라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각자 가진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